이제는 영적인 신령한 복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오늘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하다가 이 땅에 사는 날 육적인 이 복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을 받는 7가지 원리, 모범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동양, 서양을 물론하고 누구나 사람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구정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옆 동네 중국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만큼 복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새해를 맞게 되면은 선물하는 과일이 있는데 오렌지입니다. 오렌지는 돈을 상징하는 황금색과 좀 비슷하다 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중국 사람의 집이나 음식점에 들어가 보면 대개 붉은색이나 또 황금색입니다. 붉은색은 뭐예요? 중국 사람들 집에 가면 음식점에 보면 붉은색 많이 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 황금색은 재물을 가져다 준다 믿기 때문에 그런 색깔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복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복을 하게 되면 유학에서 말하는 오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장수하는 복, 또 재물의 복, 건강의 복, 덕을 행하는 복, 치아 건강의 복,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가는 고종명의 이런 복을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저는 사람은 시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성경적인 복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 그리고 영혼에는 블레싱, 오늘 이 말인데, 이 복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자유,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 복에 대한 주체, 이 복은 누가 주나, 이 복에 대한 주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뭐 복만 아니라 저주도 두고 뭐 심판도 하고 구원도 주시는 분이죠. 우리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또 저주를 주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워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꿀꿀거리면서 울 안을 이리저리 다니던 돼지가 갑자기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툭 떨어졌는데 잘 익은 홍시입니다. 그걸 먹다 보니까 얼마나 꿀맛인지, 이게 돼지가 땅에서 주순 걸 갖다 땅에서 나온 걸로 생각해서 돼지 주둥으리로 그냥 피가 나오도록 나중엔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말았는데, 조금 후에 숨진 돼지 위로 감나무 위에서 빨간 감 하나가 툭 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참된 축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게 됩니다. 근데 돼지같이 미련한 인생은 지금 이 시간도 인간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있는 줄 알고 꿀꿀거리면서 분주하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생존 경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무지개 같은 복을 찾아서 땅의 일에만 아주 바쁜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은 오늘 영원한 복 받는 길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영혼의 복이 첫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복을 받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먼저 있잖아요. 여러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고 그리고 나중에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너희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이게 복받는 생활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복을 받는 길은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그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보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먼저 첫째, 그 다음에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너에게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저는 휘릿한 미국의 조상들,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서 그냥 국교도들, 영국 성공회 정부로부터 신앙생활할 때 너무 죽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철로 역정을 쓴 분은 이분은 그냥 성경을 봤다고 감옥에도 가지 않았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다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늘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갔죠.
저는 그분들에게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철저하게 하고 싶다 해서 미국에 건너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몇 대가 굴러가는 가운데 오늘날 최강국 미국을 이루게 된 거지. 그 옆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땅덩어리 높다고 해서 그들 잘 살지 않아요. 그들은 금 캐러 오늘 그곳에 갔다가 금도 신앙도 다 잃어버렸지만, 오늘 청교도들은 오늘 하나님 섬기러 왔다가 땅도 금도 얻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둘째는 복을 받으려면 주의를 성수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널려있는 것이 자유인데 신앙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알기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했는데도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우리를 하겠다 하고 달려오는데, 우리는 스포츠 하듯이 경쟁하겠다 나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싸움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먼저 공략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영광,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었다 하시면서 내게 예배를 드리게, 내게 경배를 하기 위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고 했어요.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해요? 사탄에게 속아서 가룟 유다가 사탄의 이용물이 되고 말았어요. 사탄은 지금도 아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면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헌법과 같은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 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그날을 특별히 구분해 가지고 그날을 내가 특별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 말씀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11절 끄트머리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복을 주는 날로 삼아서 그날을 구별해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에 있어서는 11조를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에 있어서는 7분의 1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7일 중에 하루 주의 날은 안식하도록, 주님을 섬기고 선한 일 하고 너 쉬도록 해라 주신 겁니다.
이 안식일 제도, 주일 제도는요, 불교에 없어요. 유교에도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안식일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분부하셨어요. 안식일, 신약시대 때 와서는 주일이라고 하지요. 이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예배라는 건 하나님 영광,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에게 감사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겠지요. 하나님은 거룩히 주의 날을 지키는 자를 복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사사로운 모임에는 절제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걸 방해합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구별하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레위기 11장 44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너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날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행함에서 이걸 지키라고 오늘 성만찬식도 주셨는데 우리 나름대로 안 하겠다 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세상 것, 작은 것을 탐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시라는 성도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사람에게, 십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계명, 그것이 첫 번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다른 모든 것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모에 대한 것은 부모 효도하는 계명에 대해서만큼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 효도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함으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서 여러분 자식들 막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 부모님의 좋은 날 이렇게 효도해야 돼요. 생신도 결혼하신 날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이제 칠순 됐는데도 여러분 가운데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축의금을. 그런데 칠순잔치는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자기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일생 동안 같이 친구로 지인으로 어울려 살던 분을 자식들이 이렇게 아버지 친구분들, 어머니 친구 초청을 해서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공식적으로 축의금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내라고 하니까 내긴 내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보면요, 10계명 가운데 축복에 대해서 주신 계명,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계명뿐입니다. 여러분, 네가 잘되고 무엇을 해든지 좋다는 뜻으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범사가 막힘이 없이 일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 땅에 살 때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효도했는데도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건 더 좋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 좋아요. 내 선 안에 있는 것만 막 보이는 것만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아이, 저 100m에 떨어진 콩알 하나 새들은 알고 팍 가서 쪼는데 여러분 눈이 100m에 있는 콩알 보입니까? 오늘 이 맨눈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받는 성도들,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이런 말씀이 몇 군데 별로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거 하나님 직접 말씀할 때 쓰는 말씀이죠. 우리 자신은 만군의 여호와, 성경 중에 이 말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특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죠. 지금 이 말레기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럴 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책망하셨어요. 우리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해요.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11조를 드린다.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자식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내 존재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오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11조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집의 창고인 교회에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구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잘하지 않던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 보니까 이 11조에 대한 것도 굴러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율법 시대 것이다. 그 교수 목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유명세 있다 하면서 그래요. 그래서 구제하는 데 써야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시각이 다르구나. 같은 목사지만 시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드리고 안 드리는 건 여러분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따르는 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은퇴에 대한 걸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은퇴를 하게 되면 꼭 공장, 회사 퇴직하는 것처럼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그랬다고 해서 이런 시각, 이 담임 목사를 뚝섬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기 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해서 내보내는 사람과 같이 생각하니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해서 유튜브를 여러분 보지 말라고는 하지 않아요. 80, 90%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시각이 너무 잘못됐구나. 이거 우리 교인들이 보면 진짜 잘못될 우려도 있겠구나. 신앙이 병들 수가 있겠구나. 그런 것도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복받는 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세 가지 특별히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첫째 약속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둘째는 메뚜기, 옛날 성경에 황충이라고 했잖아요. 황충이를 금해 주셔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여 우리의 수고한 것을 손해보지 않게 약속을 두 번째로 해주셨어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면 예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11조는 신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는 근면한 겁니다. 복을 받으려면 근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의 모토가 있다고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존전,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를 쳐다보고 계신데 내가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리,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근면하고 부지런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저 북한을 한번 보세요. 그냥 지키는 사람 눈가림만 해서 일해요. 근데 우리는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면한 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했지만 오늘 저 자신도 나름대로는 우리 주님에게 올인하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한테 우리하고 같은 시간도 주지도 않고 좋은 것도 잘 주도 여행도 가지 않고
불평하지만 나름대로는 우리 주님에게 올인하자. 내게 주신 사명의 기간만이라 올인하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병을 주셔서 그만두게 하시니까 좀 쉬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전화가 왔어요. 당신 빨리 가라는. 그분이 대학병원 부총장을 했기 때문에 후배 목사가 거기에 과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즉시 연결인 거 금방 입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도 17층 중증 환자실에 집어넣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죽어나가지. 그냥 암으로 죽어 끙끙. 그래서 제가 여기 나가겠다고 집에 얘기하니까 난리가 나 있어요. 첫째, 의사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은요, 제가 의사 두 사람에게 간호하시는 병동 수간호사 같이 되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죽고 사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주사기 몇 개, 약 몇 개 해가지고 월요일 날 일찍 들어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태어난다니까 의사도 의사지만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나서 자식들 다 몰려와가지고 간호사가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집에 사람들을 싸우냐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꾸 나는 퇴원하겠다는데 못하게 하고 의사도 못하게 하는데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다. 내가 첫째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시스기 왕처럼 15년은 꼭 채워주세요. 그전에는 절대 데려가지 마세요. 그것도 기도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이 병원에 보니까 병원에 근무하는 분 죄송해요. 거기도 장사하는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제 자신이 여러 가지 약도 여러 가지 주사도 다 해서 그냥 무조건 금요일 날 제가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막 먹는 것도 잘해주지만은 운동도 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운동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이게 혈당이 60이 됐어요. 62. 그러다 보니까 막 손도 벌벌벌벌 떨리고 막 혈압은 막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사탕 먹어라. 그래서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이렇게 먹은 다음에 안정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돼서 의사님들 간호사님 얘기하는 거 잘 따라야 되겠다. 목사가 별거냐? 너도 뭐 하면 죽는 거지. 그래서 제 자신이 요즘 의사님 간호사님 이놈 최고로 생각하고 잘 그분들 말씀 따라 시간도 1분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먹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나 병원에 안 갈랍니다. 그냥 주시는 약, 주시는 주사기 가지고 제가 조용히 어느 기도하는 모처에 들어가서 이게 주일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6개월 동안 제가 안 보여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는 그 오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40년 이상 목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주눅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첫째는 없어져 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제 건강을 이제는 좀 돌봐야 되겠다. 이제는 돌봐도 말하는 사람 없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집에 오면 새벽 기도는 철저하게 나오겠지만 주일은 6개월은 안 하고 8월 달 정도 되면 마지막 주만 제가 2부 예배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라도 어떻게 제가 이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복을 받으려면 근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6번째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온유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는
영적인 축복이 최고, 영적인 복이 중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땅의 복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온유한 자가 땅의 복을 받는다고요. 온유하면 땅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담겨있는 보물 상자와 같습니다. 온유하면 이 보물 상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 그냥 완전히 그냥 좌 아니면 우 쪽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온유한 생각과 언행은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를 정직하게 살피면 매사 오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2등병은 잘 화내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도 화내지 않아요. 오늘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화를 내게 되면 온유의 자리에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다, 길들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대로, 오라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줘서 봄에 씨를 심으라고 했는데 나는 겨울에 심겠다 하면 그거 문제,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온유하면 번성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십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자기 경험에 비춰서 깊은 데로 가서 낮은 데서도 물고기를 잡았지만, 밤새도록 했지만 헛수고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할 때 주님 말씀이 저 사람 고기 잡은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잘못됐다 싶어도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 때 엄청난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다면 순종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오늘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저거 손해보는 건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세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고, 오늘 일부 9시 예배 때 오늘 암으로 인해서 지방에 여행 떠나 있는다고는 여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해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아산병원에서 노보수술을 해서
암 3기라고 진단을 받았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건축도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소개해 주신 분한테 말씀을 드린 다음에 주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데 올인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내 자신이 연약해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면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연장을, 결제는 아니지만 내가 결제를 올렸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면 15년을 뭐 더 주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살아도 죄스러우니까 그 정도만 살아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간절히 주의 여종을 위해 기도해 줬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팔복, 오늘 말씀은 네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받으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말씀드린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